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나는 제물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한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다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43장 우리가 22절부터 했지만서도 사실은 앞절부터 다 봐야 돼요. 14절부터 28절까지. 자, 그러면 이번 강단 말씀이 뭐였죠? 예? 예정과 구원.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 구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예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부터 아니면은 모태로부터 나를 이렇게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예정을 알면 뭐가 생기느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뭐냐?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이게 증이 되는 가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 뭐 해야 돼요? 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이거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언제부터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거기 이사야서 여기는 딱 여러분들이 책할 때 해놓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바울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때부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랬어요.
그런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면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네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그래, 그들에게 복음 전해. 왜? 그 성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아.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뭐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이전부터도 누구 백성이에요? 맞아요? 몰랐죠. 모르고 그냥 또 대적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냥 막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 바울은 막 핍박하고 막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오기다 가두려고 막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그들 끌어올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도 보니까 과거부터 이 오래전부터 나는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 단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거란 얘기죠. 창세전부터 모태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선택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려. 정말 느껴지십니까? 아, 참. 억지로 안 말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오늘 나도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께서 죽으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천자 선택 과거부터 예정했는지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버려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예요. 이게 은혜예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이 사실이 뭐냐? 내가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는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짓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사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뭐가 있어요? 권세가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뭐냐? 이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럼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창세 전부터 구원할 것을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에베소 1장 4절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 살아요. 우리는 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거룩한 삶. 방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이 그게 나온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존하기 위하여.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때부터 뭐냐?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실 일. 이거를 뭐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뭐에 초점이냐?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차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다 멸망을 당해도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왜 그루터기를 남겨놓냐면 미래에 대한 준비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멸망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미래를 위한 준비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서 이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넣느냐? 왜 이렇게 남겨뒀습니까? 거룩한 씨를, 이거 씨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왜 남겨놨습니까? 왜 남겨놔요? 복음운동으로 해서요. 복음운동으로 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오직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 종교 개혁을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상한 짓 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못 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구독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썼느냐? 성경 말씀이 사람이 쓰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쓰니까 이게 뭐냐? 교황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보다도 교황이 먼저예요. 그 새로운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면죄부도 팔고 고행도 이게 캐톨릭이 이게 뭐냐? 불교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불교에서 나온 게 다 거의 다예요.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묵주 돌리는 거 똑같잖아요. 외우는 거 불경 거기서도 외우는 거 많고. 그래서 세례를 구원받는다고 세례 명주잖아요. 법명주잖아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 성화 불교에는 뭐예요? 탱화 많아요. 마리아가 뭐냐? 그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에도 뭐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도 천상 황후가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부인이 마리아야. 참. 우리는 뭐야? 오직 복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계 선교로 이제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습니다. 이 빛 가운데 누가 와요? 왕들이 오고 나라들이 돌아오고 저 먼 곳에 내 딸들이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는 이게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걸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맞아요?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43장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책갈피 해놨죠? 43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속자 대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 16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실제로 바다에 길을 냈어요? 안 냈어요? 바다에다 길을 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길을 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아예 그냥 물을 그냥 양 옆으로 쫙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렇죠? 그것도 지름길을 냈다고 그래요. 지름길. 우리나라 고속도로 지름길 쫙쫙 안 내잖아요. 그냥 꼬부닥꼬부닥 하잖아요. 어디가 막 돌아가고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근데 여기는 아예 지름길을 팍 뚫어버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사막에 아예 그냥 강을 내고 또 이 사막에 길도 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내 영광으로 창조했어, 이런 얘기예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건 누구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이 능력 안에 있으면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돼요. 우리 윤수명 목사의 목자도 끊이지 말래. 아예 우리 제가 개척하고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야, 너 목사 할래? 그랬더니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한대. 아니, 뭐 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왜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체질과 과거의 습성을 여기에, 이거 바꿔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습성, 이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겁니다. 그 야곱 보세요. 22절에 봅시다.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여 여겼으며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은 옛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복강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냥 그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게 사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그게. 밤새도록 나 축복하지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동이 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네 소원이 뭐냐? 네 이름 바꿔라. 네 이름 바꿔라. 네 이름 뭐냐?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야곱이라고 또 불러. 하나님은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야곱이라고 부르래. 야곱이라고 불러. 하지 오늘 보니까. 왜 그래요? 옛날 거 그냥 가지고 있다. 불신앙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이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요. 아니, 가나안은 내가 정복하고 내가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놔야 되는데 노예 근성 가지고 맨날 얻어먹고 그냥 시키는 일대로 하이라고 이러면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못해요. 그 근성 가지고.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우리는 자꾸 육신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옛날 것에, 내 불신자 때 내가 뭐 저도 그랬잖아요. 몰랐으니까 뭐 담배 피고 술도 먹고
공수부대 출신은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술 다 먹어. 다 먹게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일이 그 익산군 근무하면 거기서 했잖아요. 7공수. 근데 이번에 우리 어디 정읍에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정읍에 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거기다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성남에서 거기 갔기 때문에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아침에 그날 갔다 그날 올라니까 아침에 가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데 같이 가신 목사님이 안산에 있는 목사님이 바로 어디 살았냐? 익산에 살았어. 익산이 고향이야. 잘 알더라고. 그때 생각에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나이 저보다 자오고 비슷하니까 그때 시지 잘 알죠. 그때 제가 거기서 훈련하고 다 그런 거 다 잘 알죠. 그다음에 공수부대 기질이 어떤 것까지 다 알죠. 그때만 해더라도 이 공수부대를 뭐냐면 이게 좀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고 치고 그래도 별로 그래서 그거를 잘 보살펴줘요. 공수부대 사기. 그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주민들하고 이게 유대 관계를 잘 해야 되니까 절대로 이제는 피해 주지 말라고. 우리네 그랬거든. 그 전에 많은 피해를 주고 막 그랬나 봐요. 막 그냥 술 처먹고 그냥 막 처먹었다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 하고. 그전에는 차장이 버스 타면 차장들이 그쪽에는요 남자예요. 다 여자 차장 가지고 오라이 하면서 막 차장들이 있었잖아. 그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버스비를 그 옛날 얘기. 버스비를 공수부대 군인들한테 안 받아요.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게 완전히 물을 흐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위에 선배들이 딱 팔짱끼를 딱 배려면 딱 쏘여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차비 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알았어, 이따 줄게. 알았어, 이따 줄게. 또 그래. 내릴 때게 진짜 그 동전 몇십 원씩 그랬대. 그거 갖다가 얼굴 다 뿌리면서 이 태권도 다 일단 이상이거든요. 이거 발 쫙쫙 올라갑니다. 그래 얼굴 긁어버린대. 군화바로다. 그래서 달란 말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체질이 거기 있었으니까 술도 먹고 담배 안 피면 안 돼. 저는 이거 예수 안 믿어,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그때는 담배 안 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진짜 끝까지 담배 안 피냐 있긴 있더라고. 술은 먹대 그런데 밑에 이제 후임인데 그런 근성 가지고 목회하면 돼요. 목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서 술 먹고 와가지고 코뺑 빨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죠. 근데 여기도 뭐냐, 이 근성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근성 가지고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있던데 광야 근성이 끝도 남아있어. 이거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앞서서 내 생각에 앞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을 바꿔준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랬습니다. 뭐냐? 자꾸 예배 실패. 그래서 23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번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꾸 실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으면 마음이 없는 헛된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요. 마음이 하늘에 없다, 하나님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은 아직 안 됐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주실 겁니다. 이거를 뭐냐? 미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앞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 응답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요? 미래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원을 서는데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우리가 왕 앞에, 대통령 앞에 갈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름받으면 어떤 모습을 갑니까? 그냥 그냥 작업복 입고 막 그러면서 가요?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의라는 게.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데 저기 태국에 갔더니 태국은 왕이요. 거기는 진짜 우상화돼 있거든요. 왕 욕하면 백성들 다 싫어갑니다. 그거 잡혀갑니다. 법적으로. 구속입니다. 왕 조금 뭐라고 좀 불편한 얘기하면 그래서 절대로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 그 조현태 선교사님 딸이 거기 이제 학교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뭐 수준이나 서울대가 그 수준에 있는 학교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접 왕이 졸업장을 준대요. 졸업장을. 그런데 졸업장 받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해서 받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이거를 3일간 훈련한대. 3일간. 예? 자박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 왕 앞에 이렇게 받는 게 이게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상홍 증인의 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장길자가 악수 한번 하는데 그 손을 일주일 동안 안 닦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건 아끼고 다른 손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손으로. 이건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뭐냐? 진실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는 양심 가지고 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성공시켜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 하나님 중심이 뭐냐면 이게 말씀 중심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좀 다시 좀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운행하면은 할까요? 아들 밥도 못 먹여요? 40반이면 예배 드리고 가면 아들 밥을 못 먹여. 다 큰 아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안 먹으면 굶으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행복한 하루를 만드세요. 하루를 성공시키려면 뭐냐면 오늘은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는 거를 축복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뭘로 보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점 아이들도 점점 이제 안 낳고, 그래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한 사람이 있어도 주일학교 운영하는, 한 사람이. 그러냐, 그래야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미래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조금 들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도. 옛날에는 이게 아들 뭐 하도 많이 한 사람 몇 명씩 낳았잖아요. 우리가 7남매인데, 우리 저기 윤소고 목사 거기 처갓집에는 9남매, 딸만 9이래. 아들 낳으려고 계속 딸 그래. 딸만 9이래. 근데 하나 둘도 뭐 둘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기도 왜 합니까? 이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까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에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